예, 할렐루야. 예, 앞에 이렇게 꽉 차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날마다 이렇게 함께 서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래서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절기적으로 영상 나눔을 좀 갖고자 해서 오후에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우리도 짜증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또 더운 모습으로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할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원한 충성된 그런 시원함을 드리는 일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좀 체크도 해보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성령님을 갈급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 주신 건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또한 고난 또한 부활 주님이 이제 본인들 곁에 안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무섭고 두렵죠. 왜냐하면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 성령이라는 원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곁에서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곁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던 제가 깨닫게 되고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정확한 냉정한 자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와 같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지금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방향을 잘 잡아라 하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죠. 아픔으로도 깨달음 주시고 때로는 위로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호도 줍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방향으로 맞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성령을 동반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성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힘의 본체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처럼 답답함이 아니라 시원한 콸콸콸 넘치는 그런 영원한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힘있게 갈급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사람 간의 위로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진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개체로 자기들의 무거움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됩니까? 더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요. 술로 해결하려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점점점 술이 술술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병도 생기고 오히려 술 때문에 성격도 난폭해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해결받고자 갔지만은 상담사한테 갔지만은 물론 들을 때는 해결가 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한테 온다면 근본적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침체된 마음, 어두운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함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들은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성령 안에니까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임하시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무거움에서 쉼을 누리게 되고요, 불안함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무거움이 와도 기쁘고. 왜요? 이게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거제 땅에서 가장 인상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가장 인상 좋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충분히 인상 좋으셔요 지금. 그런데 조금만 더 좋으면 소문 날 것 같습니다. 야, 옥포영과학교 성도들 너무 인상 좋다고, 뭘 먹었길래 저러냐고. 그러면 햇빛 총각 사또분식 그리고 한우가 물에 또 덕포 갈비집 가서 먹었다고. 혹시 빠진 거 있으면 혹시 빠졌을 때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함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옥포영각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위로함 받고 날마다 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놓으라고 왔으니까 이제 활기차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몇 명은 되게 인사가 밝죠. 그 청년들하고 인사하면 오히려 힐링이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열이면 열, 만날 때마다 웃음을 짓고 인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청년회가. 청년회가 왜요? 좋아졌다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애들 인상이 바뀌었다니까. 고현선 목사님이 지도해서 그런가 이제? 여하튼 어때요? 위로함 받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함 받으면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위로함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읽어봅시다. 예, 영상 NG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중국 선교를 마친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편지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 안의 거함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님이 나를 짓고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동생이 편지 쓰니까 그게 위로가 되어서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성공리에 마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하지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시다. 잠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떴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성령님이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에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 하죠. 쉽게 마음이 상하고
때론 가슴이 찢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쓰러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 조금만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내재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계속 그렇게만 하셔요. 그렇게만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예 오늘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돼? 틀렸네 하고 박차고 나가지 말고 기도가 안 될 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해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눈물이 주기 시작하고 주님하고, 그러면 성령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함께 탄식함으로 너희들을 기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증거케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증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르투스라고 하죠. 흔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택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핀잔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하는 거냐고 한심하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당한다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십시오. 많이 당하십시오. 그 핍박 당하면 하늘에 가서 우리의 상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피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이 왔다면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짐 베이커라는 분은 주를 찬양하라라는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명성을 누렸던 설교자입니다. 명성을 누리다 보니까 크리스천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서 거액의 기부금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사치하고 방탕해버립니다. 심지어 애완견 집에까지 에어컨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치했어요. 세상에 애완견 집에도 에어컨을 놓다니. 근데 지금 있을 수도 있죠. 에어컨 넣는 집도. 결국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감방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안 나타났는데 이분 사랑하셔서 나타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을 빼어서 그 짐 베이커의 눈에 끼우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서운 꿈인 것 같네요. 눈을 빼어서 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눈에 끼워준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거라. 너희 눈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끼워준 내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거라 라는 말씀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베이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예수님의 눈을 가진 것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강력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되어서 LA 빈민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우인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그곳이 주님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업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신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는 나를 증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잘 알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에서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은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사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느 날 목사들이 모여 무디 목사님을 부흥집회에 초빙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을 평소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한 목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그분이 이러죠. 아니, 무디 목사가 성령의 독점권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 목사를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 목사만 데려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무디 목사님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님의 독점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영근, 성령 하나님 말하면 저 고영근은 내 것이다. 이런 독점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독점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성령님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악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독점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이 독점된 곳이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도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십니다. 직장에도 임하십니다.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막 상향곡선으로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가다가 어떻습니까?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다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막 큰 펀치로 때려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소멸되면 아주 작은 가시라도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 받아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우리 성령 안에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기도가 안 될 때, 갈 바를 모를 때, 방향을 헤맬 때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나의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마지막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도를 버리고, 가사 띄워주세요. 영상 가사가 이겁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됨을 알면서도 세상의 꿈을 쫓던 우리들, 세상의 욕심을 쫓던 우리들, 사업이 안 될 때 그 사업에 묶여지던 우리들, 하나님, 나 자신을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면 양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찬양하세요. 성령의 불로. 주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주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며 생각을 합니다. 이젠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내 소리 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내 고집만 피우기 급급했습니다. 주님 사랑,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 깊이 주여 성령의 불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하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결단할 건데요. 주님 완전히 체면과 나이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뿐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 강팍했던 마음에게 합니다. 교만했던 마음에게 합니다. 체면치 않았던 마음에게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새 마음을 입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주님 태워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소리만 내었던 우리들, 교만했던 우리들,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이 최고인 줄 알았던 우리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경험치로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인생길에 아버지 동행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비요 나의 방패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만의 하나님